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최근 우리 사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줄 만한 그런 기사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체육 선생님으로 봉사하고 또 섬기셨던 고 김상현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고 김상현 선생님께서는 몇 해 전 한 하천에 어린 유치원생 3명이 빠져 죽어가던 위급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져 그 세 아이들을 모두 구해냈던 의인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물속으로 내어 던진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이러한 희생적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 최근에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뇌종양으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가족들은 평소 남을 위해 사셨던 고인의 뜻을 기려 장기 기증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고 김상현 선생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간과 폐, 양쪽 신장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4명의 이웃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눠주고 떠나셨다는 매우 감동적인 기사였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삶을 잃어버리는 순간 찾아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일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병마와 뇌사 판정 앞에 남겨진 가족들의 절망과 슬픔 또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유가족이 보여준 것은 바로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희생적 숭고한 정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아이들을 구하고 또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준 삶. 좋은 이웃 한 사람이 세상을 이처럼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매우 소중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쓰신 사랑하는 당신에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그 대가는 더 큰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른 세상에서 박수받고 환영받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쓰라린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시 2가지는 사랑과 고난입니다. 고난과 희생을 통해 찾아오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결국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새 계명의 말씀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혹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내 목숨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숭고한 사랑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지나가며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엿듣게 된 이유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나는 요즘 교회 사람들이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모습 때문에 교회 더 가기 싫어. 그러자 그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나도 무조건 교회에 끌고 가려는 그 교회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의 일부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저 자리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원이나 늘리려는 교회로 전락한 것만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이미지가 되지 못하자 세상은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원래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원래 이 존경이란 단어의 뜻은 이렇죠. 가치 있다고 느끼는 대상에 대해 긍정적이고 공손한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존경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존경이란 말로 번역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의미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존경이란 말로 번역된 단어인 헬라어 포베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러러 받들다, 두려워함으로 존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에 나오는 존경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 아라가 있어서 영어를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respect. 대충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spect. 영어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존경이란 말로 번역된 단어인 헬라어 팀에는 서로가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향한
귀히 여김, 즉 존중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 간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통용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존중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상하게도 이 존경이란 단어와 점점 멀어지고 말았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먼저 교회의 몸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 우러러 보는 마음, 두려워함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좀 많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러러 받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러러 본다, 우러러 받든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위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바라보는 것.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처럼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주님이 아닌 다른 일들 가운데 놓여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주보에 싣고 있는 글 중에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 돌아가는 매우 유명한 목회자가 쓴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의 비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의 시선을 당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게서 떼어 당신을 구원하신 분에게 두라. 우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둘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있을 때가 있고,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이나 욕심을 내는 것들을 향해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에 온통 그 마음이 향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스스로 힘들어하고 또 풀리지 않은 인생을 탓하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때 우리의 마음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존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러러 보는 것, 바라보는 것. 주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강원도 사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주도 사람이 빠졌다고 또 뭐라 그래요. 제주도 사람, 또 미국에 사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나이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또 있죠. 직업도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환경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함께하다 하는 곳이다 보니 참 많은 일들도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이 다름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떠나는 교회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는 서로를 존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다투어 서로 남을 존경하는 일에 뒤지지 마십시오. 뒤지지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 상대가 아닌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에? 존경하기에. 먼저 앞장서서 하라는 것이죠. 좋은 거 받을 때만 다투어 맨 앞줄에 서려 하지 말고 존경을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존경을 먼저 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경이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헬라어인 티메라는 그런 단어죠. 서로가 서로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요,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를 존경할 때 세상도요, 교회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세상 법정까지 가는 교회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요, 세상이 다 알아요. 세상이 다 합니다. 이러한 교회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존경하기를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믿는 사람이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들이요, 괜히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그들이 교회를 흠잡기 위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먼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서로를 존경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온전한 성도 간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존경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또한 존경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참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동의하시죠? 좋은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연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나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또한 우린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성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이라는 나라에 참 많은 성도들이 있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세상에서 존경받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받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분들마저 세상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존경받는 종교인 100인 가운데 10위 안에 개신교 목회자가 단 한 명이었던 기사가 있었어요. 아마 그게 오늘날에도 그리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요, 또한 모든 교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하게 되자 세상도 우리를 좋은 성도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래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당신 때문에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5분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군가에게 당신 때문에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친절과 또 선한 행실과 또 정직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삶으로 보이셨죠. 복음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셨죠.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알면서도 말로만 따뜻하게 입으라, 배불리 먹으라 하는 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요,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 그건 참된 경건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고 주님께서 보이셨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라 하며 알려주셨던 그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세상 또한 교회를 존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교회의 좋은 모습들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서로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참 사랑을 실천하며 진실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존경받는 성도로 또한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로 거듭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세상에서 존경받는 교회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줄 알며 세상에서 존경받는 성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초대교회의 그 칭송받는 모습이 다시 한번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옆에 분들의 얼굴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좋으시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에서 존경받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